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경외하는 성도와 두 가지 복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곁길로 가지 않고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곁길로 가면 그거 끝난 거죠. 곁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만, 조금 전에 안수희 사장님이 기도하신 대로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 저 후회함이 없는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통과하는데 성인의 걸음이면 광야를 12일이면 통과할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킨다는 게 1년, 2년, 3년에서 40년이 됐습니다. 빨리 가면 지름길인데 신앙의 길은 잘못 가면 평생을 헤매도 남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정말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저 그런 인생을 살 거냐, 아니면 존귀와 영광이 넘치는 그런 빛나는 삶을 살 것인가. 그 놀라운 은총을 얻는 비결이 짧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알려드리는데, 내가 여의도에서 16년 있을 때 이 단어에 집중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 성경을 깊이 읽다가 내가 딱 깨달아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2자짜리. 그게 뭐죠? 경외예요. 이 경외라는 단어, 이 하나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 그릇인지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방송 설교 많이 들으시죠? 경외하면 하나만 갖고 설교하는 목사님도 보셨어요? 난 경외하면 하나만 갖고 1년을 설교할 수 있어요. 시편이 다 경외함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경외함으로 끝나거든. 공감하십니까? 왜 지금 이렇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편한 대로 해. 신약 성경만 읽어. 근데 뿌리는 구약이야. 경외해야 한다는 단어 하나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귀한 단어, 이 너무나 귀한 단어, 그 속에 숨어있는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경외함은 복을 담는 그릇이다. 따라하세요. 경외함은 복을 담는 그릇이다. 아멘? 여러분이 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죠? 너 먼저 그릇부터 준비해. 세상 복하고 하나님의 복이 다른 게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세상 복은요, 뭐, 그런 부흥 강사들도 그래. 기독교 받아라! 그래서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분 좋은 만큼만 하늘문이 열려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면 뭐예요? 자식을 너무나 사랑한단 말이야. 그러고 있는 재산을 다 물려주려고 하는데 자식이 자식 노릇을 못해. 그 부모는 안 물려줘요. 못 물려줘. 왜? 없는 게 낫지 물려주면 그것까지 호랑방탕해서 인생을 더 끝내니까. 잘못.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시는 거야.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릇을 준비해라. 내 설교는 전체가, 저 책도 그렇고 관조성경은 계속 복받는 그릇만 준비하는 거야. 왜? 따라하세요. 복받을 그릇을 내가 준비하면 난리를 치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우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설교가 뭐예요? 회개해라. 내가 너에게 천국을 준다. 이게 뭐, 애들이 놀고 들어왔을 때 네 손 씻어. 그럼 내가 밥을 줄게.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사람부터 돼. 여학생 꽁무니만 쫓아다니지 말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줘. 그게 부모의 권한이야.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은 뭘 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너가 나한테 그것을 얻을 마침 너는 준비를 했냐? 그릇을 준비했냐? 이것을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메모할 분 메모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시편 128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워크 인 히즈 웨이로 돼 있어요. 내가 보는 킹 제임스 버전에
뭔지 아세요? 경외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야. 워크 His way.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 할랄라 하고 예배 딱 끝나고 세상에 푹 빠지는 게 아니에요. 잘 때나 깰 때나 교회 갈 때나 안 갈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주님과 동행하는 게 신앙이야. 그대로 순복음 신앙 중에 하나 굉장히 위험한 건 오산미 기도 안에서 팍 기도하고 회개해서 죽을 병, 간, 이거 뭐 병 치료받아? 근데 내려오면 이제는 은혜스럽게 살고 그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옛날 모습으로 또 돌아가. 은혜는 받고 다시 술을 먹어. 3번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엔 안 고쳐요. 안 고쳐줘요, 하나님이. 너는 3번을 어떻게 고쳐줘도 계속 그 모양이냐. 주님이 원하는 건 병 고치는 게 아니라 변화되는 삶인 걸 인정하시면 한 손 들고 아멘. 변화가 돼야 돼. 변화가 돼야 돼. 그게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계속 상대방만, 우리 대한민국이 이래서 발전 안 하는 거야. 발전 못 하는 거야. 미국에는 대통령감이 최하 100명은 돼요. 근데 한국은 정적을 죽여. 그리고 어떤 꼬투리, 정보요원을 통해서 캐낸 다음에 그걸 흘려가지고 아주 박살을 내. 그러니까 대통령 할 만한 인재가 없어. 다 죽여버려가지고. 이게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너희가 물고 찢으면 서로가 망한다. 여러분 정치인들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국회의원, 국무위원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거기 가면 이상해지냐고.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이 거기를 가서 그래요. 은혜 받았으면 거기 가서도 똑바로 할 말을 해야 되잖아. 성경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 자, 성경에는 축복을 의미하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경외함, 구약 성경에만 7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자, 첫째, 예비된 축복. 둘째, 승리의 깃발. 셋째, 자손의 창대함. 넷째, 소원의 성취. 다섯째, 재물과 영광과 생명. 여섯째, 보배로운 삶. 일곱째, 치료의 강선. 야, 어떻게 이거보다 친절하게 알려드려요, 여러분. 삼박자 오중 복음은 약간은 막연한 거야, 사실은. 성결교단에서도 사중복음, 오중복음 얘기하잖아요. 약간 막연해. 근데 이거보다 어떻게 확실하냐고. 이 7가지를 다 누린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이 7가지 누렸기 때문에 다시 뭐라 그래? 내 잔이 넘쳤다 그래. 근데 여러분들은 몇 개나 됐냐 이거야. 이 7가지에서. 나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숙제를 드릴게요. 내가 집 하나 사면 끝나는 거야? 내 자식이 좀 성공하면 끝난 거 아니잖아. 더 큰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 자손만대의 복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런데 이건 없고 저건 없어? 자녀들이 구원도 못 받아? 남편이 구원 못 받아? 그 구원 못 받아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지옥 간다 그랬는데 나 혼자 천당 가서 땅 쳐다볼 때 아이고 나 같으면 천국 안 가. 그거 어떻게 보고 있겠냐고 그거. 나 혼자 천당에 있는데 자식은 지옥에 있고 남편이 지옥에 있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그걸 기도해야 되는데 우린 계속 복을 받고도 또 물질의 복, 또 성공의 복. 진짜 성공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7가지 복을 줬잖아요. 그 7가지 축복이 성경에 다 들어있는 복이에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사용한 일꾼들은 하나같이 경외했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다니엘, 느헤미야. 경외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함께 안 해요. 왜? 하나님은 여기 가자고 하는데 경외하지 않은 사람은 저기 가자고 얘기를 해. 그러니 어떻게 일을 하냐고. 안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그렇다면 경외하는 믿음의 증거가 뭐예요? 바로 1절이에요. 1절 후반절에 있잖아요.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따라하세요. 경외함의 증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힘들지만 순종하는 것으로 다가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증거 찾을 테니까 확실히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경외함에 대한 말씀이 많이 들어있는데
오늘날 이스라엘을 만든 신명기 6장을 여러분이 다 피세요. 거기에서 경외함과 순종이라는 걸 내가 여러분에게 이때까지는 이런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한테 알게 해드리려고 내가 정말 음식을 애기한테 이렇게 곱씹어서 엄마가 주듯이 그렇게 하는 거야. 신명기 6장 4절 5절이 쉐마예요. 자, 다 같이 신명기 6장 4절 5절 읽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들으라를 내모치세요. 들으라가 쉐마야. 이게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를 낳으면요 제일 먼저 가르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쉐마, 쉐마.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과 성품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지어다. 아멘. 근데 오늘날요 많은 기도하는 목사인데 안타까워하는 게요. 세상에 즐거운 게 너무 많으니까 성도들, 일꾼들이 생명을 다해서 안 해요. 얕게 한다고, 약어. 딱 이렇게 봐가지고 적당히만 한다고. 그거 하나님 안 좋아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하나님께는요, 생명 거느냐 안 하느냐 둘 중에 하나지, 생명 걸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써 아시지.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이제 그걸 아주 이렇게 찢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잘라서. 경외함이라는 단어 거기다 쓰세요. 내가 볼 때 3번 기록되어 있어.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있어요? 3번 기록되어 있어.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경외해야 돼. 인정하시면 아멘. 그런데 경외하는 증거가 내가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순종으로 의미하는 단어를 말씀드릴게요. 명령이라는 단어가 10번. 그게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은 여러 가지 단어로 나온다고. 명령이 10번. 따라하세요. 명령이 10번. 규례가 5번. 법도가 2번. 말씀이 3번. 증거가 2번. 구약 성경이 왜 어렵냐면 이게 같은 말을 하는 거야. 근데 계속 반복하는데 조금 의미가 달라 이게. 이스라엘어는 토시 하나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경외하면은 보세요. 내 손을 보세요. 경외하는 사람에겐 축복을 줘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 가운데 있는 게 뭐냐? 순종을 할 때 축복이 오고 순종을 안 하면 쥐뿔도 없어. 그걸 풀어놓은 게 신명기 28장이에요. 내 말에 순종.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신명기 28장 앞에만 읽어. 들어가나 나가나 떡반죽 광주리 위에 그냥 만민이 위에 뛰어나고 그냥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최시 목사님 좋아하는 말씀 아니야. 그리고 하늘에 보물 창고가 열리고 그 복은 순종할 때 다가오는 거야.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잊지 말고 신명기 그 말씀 뒤에 읽어보세요. 그러나 네가 나의 자녀고 내게 복을 받았는데 에집트에서 나오고 이랬는데 내 말에 순종 안 하면 그 뒤에는요 무서워서 못 읽어요. 요거를 읽어야 돼. 불순종하면 너한테 준 거 내가 다 뺏어버린다. 그게 바로 로마한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예수 십자가 못 박은 그 죄로 37년 뒤에 로마의 티터스 장군이 이스라엘을 함락시켜버리잖아. 그때부터 전 세계를 돌아다니잖아. 신앙이 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신앙은 한마디로 순종하면 복이 오고 순종 안 하면 고통이 온다. 그래서 적당이라는 건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확실히 하셔서 복 위에 복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하세요. 선생님을 얼마나 순종하세요. 우역 형제도 옆에 보고 해야지. 자, 그럼 두 번째, 경외하는 성도의 2가지 축복 말씀드리고 설교 맺을게요. 자, 경외하는 성도의 축복이 오늘 여러 가지 들어있어요. 잘 보면 맨 앞에 뭐가 있어요? 내가 땀으로 흘린 대로 준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거는요 굉장한 큰 복이에요. 왜 노조들이 막 들고 일어나냐고. 애쓰면 많지 받지 못하니까 달라고 노조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럼 맨 끝에 보면 자식이 자식을 보라 그러잖아. 자식이 창대한. 근데 그런 격까지는 빼고 크게 2가지만 알려드릴 거야. 하나는 가정의 축복이에요. 아멘. 가정의 축복이에요. 아멘. 잘 들으세요. 시편 128편 3절은 말씀합니다. 네 집 내실에 있는 그 안쪽에 안방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밥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할렐루야. 어리죠? 근데 성장하면 큰 돈이 되는 게 감람나무예요. 우리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믿음의 가정이 누리는 평안과 기쁨을 누려요. 우리 십자 가족들의 가정이 지금 이런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성도의 축복 중에 가장 먼저 가정을 강조하셨을까? 그만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줬잖아요. 능력도. 그런데 그 에덴의 동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센터가 뭐예요? 그게 바로 아담 혼자 있기에는 위험하니까, 약하니까 하와 이브를 주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서, 원래는 한 몸이었죠. 해가지고 여자와 남자를 만들어서 둘이 같이, 남자는 힘, 여자는 지혜로 아름다운 가정천국을 이루고 자손들을 낳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걸 인정하시면 아멘. 구약 성경의 그 가정이 신약 성경의 교회의 역할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정이 왜 중요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이 허락하는 모든 구원, 축복, 영생, 기쁨, 평안, 그 모든 걸 다 하면 하나님의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공동체, 작지만 너무나 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 가정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는데 자녀들 결혼시킬 때요, 누가 사위든 아니면 며느리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공부 많이 하고 얼마나 부잣집 딸이가 이거 보지 말고요,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그거 먼저 보세요.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요, 완전히 여러분의 자녀는 이제 계속 그 상대방이 예수 믿을 때까지 계속 평생 키워서 결혼시켜놓고 이제 우리가 세상 떠날 때까지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 왜? 그 안 믿는 사람이 믿음을 갖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건지 아세요? 그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아예 하나님을 알고 온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 그 광야에다가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죠. 인생의 절반이 거기 쏟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자녀들도 거의 다 불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도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은혜. 아까 내가 묵도를 읽었잖아요. 시편 144편 14절 15절. 내가 읽을게요.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짐을 실었다는 거야. 우리를 침노하는 자나. 한문성의 침노인데요. 이게 침략이야. 외적의 침략도 없다 이거야.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또 하나는 우리가 이순신 장군같이 막을 일도 없다 이거야. 우리가 나가서 막는 일이 없어. 도둑이나 강도가 없으니까 막을 일이 없잖아요. 따라하세요. 우리의 거리에는 슬픈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신앙생활이 쉽지는 않아요. 진리의 길이니까. 근데 시간 가서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거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가 보세요. 예수 안 믿는 가정은 당장 뭐가 있잖아요. 근데 가정은 평생 갖고 와야 될 정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근데 시간 30년 지난 다음에 보세요. 믿는 가정하고 안 믿는 가정 완전히 다르다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십자가족 여러분,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해요. 나의 조카뻘 되는 친구도 그 아내가 서울대 나왔어요.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난 아예 아기를 낳지 않겠다고 두 사람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기를 얻었어요. 그 다음에 아기를 얻은 다음에 그 생명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은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직장생활,
내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뭐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가정의 축복과 그 천국이라는 그 은혜를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누리면 세상에서 얻는, 땅에서 얻는 축복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은혜하고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야. 여러분 제발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사실 결혼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거의 강제로 시켰다고.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야.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가정은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기름진 정원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비유하는 그 비유가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20몇 가지를 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 따라하세요. 아버지와 아들. 또 하나는 남편과 아내.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 모든 게 끝나는 거라고. 근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건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아들이 어디서 나왔냐고. 아버지한테서 나왔지. 이거는 이해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혈연관계, 피로 뭉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그 자식을 용서하게 돼 있고 무슨 짓을 해도 그 자식을 감싸게 돼 있고, 그 요란하고 난리는 그 트럼프도 말이야. 그 자식이라면 그래 어쩔 줄 모르잖아. 그 아들 하나, 누구 이름이 뭐더라? 한 20쯤 된 아들 있잖아. 누구야? 그 어쩔 줄 모르잖아. 그냥 그렇게 자기 자식은 귀한 거야 그냥. 근데 중요한 건 그 가정이 중요하고 자녀의 중요한 또 손주 손녀들 통해서 얻는 이 행복, 이런 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로 실제로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어야 다가온다는 걸 믿고 정말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가든지 따라가지 말고, 나는 목사지만 추천합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젊은이들은 기도 많이 하고 가정 천국을 누릴지어다. 우역 형제 믿으시면 아멘. 그냥 아멘해서 안 돼. 손 들고 해. 우역 형제 원하시면 아멘. 아멘이 작어. 원하시면 한 손 들고 아멘. 더 커야 되는데. 너무 착해. 지한 아들이야. 지인이 자매님도 가정을 가져야 돼. 원하시면 아멘. 그래가지고 안 돼. 하나님이 들어야 되잖아. 진성 형제는 아직 어리니까 내가 지금 안 할게, 그냥. 내가, 우리 어머님이 늘 그래서 선병자 이혼이라고. 병을 앓은 사람이 선생이라 그랬어. 내가 안 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하나님이 강제로 결혼시켰는데, 이 결혼을 안 하고는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성경을 해석을 못해. 나는 내가 옛날에 큰 병원의 교통사고 때 난 하나님 이해를 못했어.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미운지 베개를 들고 집어던지려고 그랬어. 다 죽어가는데 무슨 얼어 죽어서 사랑이야. 결혼해보니까 자식이 사랑스러울 땐 막 안고 이러다가도 미운 짓 하면 때려서라도 사람을 만드는 게 부모의 사랑이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내가 자식을 혼내면서 하나님이 나 혼내는 걸 깨닫게 돼. 이게 가정의 축복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긴 얘기할 거 없이 오늘 결혼한 분들은 집에 가실 때 그냥 가지 말고 부부가 연합해서 정육점에 들른 다음에 고기 좋은 것으로 싸서 맛있게 구워 잡수면서 귀한 가정 천국을 만들어주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이 있어요. 요게 숨어있는 귀한 복이야. 시편 128편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단어 알려드릴게요. 시온이라는 단어하고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를 치세요. 같은 의미예요. 어떻게 다르냐? 시온은 시온산이라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산이에요. 이 청주를 감싸는 게 우한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요렇게 감싸고 있어, 포대기 같이. 성경에는 시온과 예루살렘이 같이 갔어. 구약에는 아까도 그랬지만 말씀도 여러 가지지만 막 굉장히 구약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너라 그랬다가 한 개인을 또 너라 그랬다가 하나님이 그냥 말씀. 근데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산인데요. 그래서 성경은 예루살렘과 시온이 같은 의미예요. 그렇다면 시온에서 복이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너가 농사를 짓고 아무리 땅에서 애를 쓸지라도 농사꾼이 아무리 애써도요 비가 적당할 때 내리질 않으면 그 농부의 수고는 모두가 헛된 거야. 마찬가지로 너도 수고해야 되지만 정말 복을 받으려면 네 집에만 박혀있고 농사짓는 땅에만 박혀있지 말고 생명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복을 구할지어다. 복을 구할지어다. 여러분이 지금 이들 같은 복을 받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으니 내가 약할 때 그 하나님 의지하면 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악한 것 쫓아주시고 하나님의 합력까지 수원을 된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의 생애가 얼마나 불쌍하냐고. 축복은 인간의 힘으로 땀만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만복의 건데서 하나님의 성교에 복이 온다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는 걸 믿으시면 한번 아멘.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거 이게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 서로 관계 맺는 것 때때로 안 맞는 사람하고도 나를 맞추는 것 이게요 힘들어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혼자만 자식이 있으면요 독불장군이 돼가지고 어디 가세요 인간관계 다 깨트려버려요. 자기밖에 몰라. 근데 우리같이 6남매면은요 먹을 거 하나에도 6명이 막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양보할 줄 알고 위아래 서열이 정해지면서 질서를 알고 내가 양보할 줄도 알아. 그래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 사회적인 훈련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훈련 안 된 건 어디서 해? 교회에서 하는 것인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가정의 확대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 신령한 은혜를 누리기 원하거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기도도 열심히 해서 응답을 받고 또 봉사의 기쁨이 있어요. 봉사의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나를 또 이렇게 못되게 하는 사람을 또 용서하는 이거는 아주 굉장히 수준 있는 또 기쁨이야. 그런 여러 가지를 느낄 때 주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셔서 정말 많이 컸네. 하나님이 그때 하늘문을 열고 부어줄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35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요번에 시간이 있어서 그때 메모했던 것을 조금 읽어보다 내가 막 웃었어요. 근데 보통 성지순례 가면 어디를 가냐면요 이스라엘하고 에집트를 갑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여의도 대교구장 전체를 그때 부목사였던 고건일 목사님이 남자답잖아. 내가 굉장히 존경하지. 조용기 목사님이 잡았는데도 손 놓고 떠난 사람이야. 왜? 조용기 목사님이 뜻대로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장로들이 너무나 못살게 굴어가지고 떠난 거야. 나하고 똑같아. 그래서 우리 교회 고건일 목사님만 내가 2번 모셨잖아. 지금 대구에서 목회하는데. 근데 그 양반이 스케일이 크고 남자다우니까 대교구장 전체 한 15명 정도내 기억나는데 그냥 이스라엘하고 어디를 했냐면 에집트가 아니야. 로마를 보여준 거야. 근데 뭔지는 모르고 따라갔는데 나는 그 두 나라를 비교하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야. 에집트 가봤자 노예 생활했던 그거밖에 없는데 이스라엘과 로마는요 전 세계 2000년을 이해하려면 이 두 나라와의 관계를 이해 못하면 절대로 이해를 못해.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신의 나라야. 로마는 왕의 나라, 인간의 나라라고. 이스라엘은 믿음의 도시야.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도시라고. 로마는 뭐예요? 눈으로만 보면 돼. 즐거워. 관광이야. 콜로세움 뭐 관광이야. 개선문. 그러고 뭐 칼의 도시라고. 칼이야. 칼. 어떻게 됐어요? 이태리
거기서는 누가 나와요? 마피아가 나오죠.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로마의 자식들이 칼 쓰다가 어디 가요? 미국으로 가가지고 마피아 되는 거야. 대부 영화 여러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부모의 DNA가 그대로 가는 이태리. 근데 어떻게 됐어, 이스라엘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잖아. 한 나라를 한 도로 만들었어. 그게요, 내가 기억하는데 로마에 2번 갔지만 그 코로세움 바로 앞에 로마가 전 세계를 점령했던 거를 우리 이 총지 많은 이 버스 이거 안내 표지판 그거보다 더 큰 거기에다가 쫙 진열해놨어. 몇 년에서 몇 년까지는 어느 나라를 먹고 어느 나라를 먹고. 사실은 정복한 게 아니라 도둑질을 한 거지. 근데 그걸 자랑이라고 해냐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야. 백몇도, 그러니까 백몇 계곡을 다 그냥 묵사발을 만들고. 우리 봤잖아요. 하루아침에 평화로운 다시 우크라이나를. 푸틴이 그렇게 하는 거 봤잖아요.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한 도인 거야. 그래서 로마가 전체 유럽, 터키 여기 아시아 말할 거 없고 아프리카까지 그냥 완전 점령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조그만 나라. 따라하세요. 로마에는 하나님이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잘 보세요. 어떻게 돼요?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그 로마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를 사형시켜. 베드로가 사형을 당한 죽은 자리에 세워진 게 베드로 성당이고, 베드로 성당 바로 옆에 요번에 교황이 새로 임명됐잖아요. 그 위에서 인사하고 축복하는 그게 바로 전 세계 캐톨릭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헌금을 받아들이는 바티칸이라고. 요만한 나라지만 2차 대전 때 샀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게 나라야. 원래는 그냥 나라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바티칸 시국이라 그래요. 그 조그만 요만한 운동장보다 조금 더 큰 그 땅. 근데 그 안에 엄청나게 많지.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시스티나 성당이 바로 미켈란젤로가 천정에 매달려가지고 천정화를 했는데 4년인가 하다가 이게 완전 척추하고 목에다 씌워버려가지고 그 천재가. 시스티나 성당을 보려면 우리 이 성전 이거 한 5-6배가 넘는데 이러고 봐야 돼, 이러고. 근데 거기 매달려서 4년 동안을. 거기에서 뭘 하냐면 요번에 나왔지만 교황을 전 세계 추기경들이 모여서 투표하는 데가 바로 그 자리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캐톨릭이 존재했던 거는 초대 기독교가 고난을 당하니까 로마가 지배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를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많이 우리 코바데스 같은 데서 봤잖아. 근데 그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주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니까 로마 사람들을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전도하고 사자가 찢는 데서도 찬양을 하고, 그러고 히틀러가 사람들 죽일 때 아까 얘기했던 쉐마 있잖아요. 그런 걸 외우면서 사형장으로 끌려가. 그래서 뭐라는 줄 아세요? 유태인들이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나는 죽어도 내 자식이 있고, 내 자식이 죽으면 내 손자가 있고, 내 손자가 있으면 증손자가 있고. 못 당해요, 못 당해. 그들이 2차 대전 때 3나라로 이사 가잖아. 어디로 가요? 영국으로 가죠. 요번에 보면 알잖아요. 하마스 전쟁 때 강력한 데가 어디? 영국하고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제일 많이 갔고 영국이 제일 많이. 왜? 영국이 지배하던 이 이스라엘 땅을, 그다음에 지금 있는 그 땅을 원래 영국이 지배하던 땅이에요. 그런데 전쟁할 때 돈이 없으니까 돈을 주고 산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영국은 하나야. 이래서 그냥 전 세계 강력한 미국하고 영국을 붙잡고 흔드는 게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강해졌어요. 근데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보세요. 로마에 가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엄청난 건물이 있어요. 엄청난 옛날에 왕궁들이 있어요. 근데 다 무너져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웅장하기도 한데 내 눈에 보면 폐허로 보여.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영광은 다 없고. 영광은 다 없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는 땅의 나라냐 하늘의 나라냐. 요걸 풀어놓은 게 로마서 8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따라하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결과는 사망이요 영의 결과는, 신앙의 결과는
믿음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정말 세상으로 팔자 고친 거예요. 서두르지 말고 그 하나님의 손을 놓지만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부모는 낳은 자식을 평생을 책임지고 끌고 가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간다고 신앙 고백 한 번 받으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놓으니까 문제지 그 놓지만 말라 이거야. 그 끌려갔던 조그만 나라 강원도 땅보다 조금 큰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다 움직이는 거지. 전 세계를 움직여.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영국과의 전쟁에서 그 강력한 영국과 싸워서 이긴 그걸 이끌었던 사령관이죠. 바로 그 사람이 조지 워싱턴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죠. 국부라 그러지. 나라를 세웠으니까.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같이. 근데 이 양반의 특징이 있어요.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따라하세요. 조지 워싱턴은 교회 예배에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좀 빠질 수는 있죠. 그러나 여러분,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바닷가에 가든 어디를 가든지 그 현장에서 잠깐이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향기와 감사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보시는 거야. 그게 정말 제가 옛날에 여의도에 있을 때 휴가 내가지고 갔을 때 저 따뜻한 나라 갔다고 거기서 모래사장에서 사모님하고 애 둘하고 거기서 예배 드렸다니까. 차림이 약간 그래서 그렇지.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지켜줘.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가 평안이 될 걸 믿으시고 우리 젊은이 중에서 결혼에 대해서 아직 특별한 생각을 안 한 분이 있으면 오늘 이 설교의 응답으로 목사님 말씀 들었으니 순종하면서 나는 결혼을 해야 쓰겄다 하는 마음만 가져도 나는 오늘 설교가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가정천국은 말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게 기도를 하고 믿는 사람을 이렇게 짝으로 만나야지 아니면 완전히 딴 곳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할렐루야.